우리 한 절 말씀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출애굽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 유월절 절기가 있고, 그리고 여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감사드리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처음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키게 된 절기는 사실 추수감사절 하나였는데, 우리 민족의 특성상 맥추절을 이 보리수확 5월 정도 돼서 보리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보리수확과 이 맥추절을 좀 관련을 지으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절입니다. 1년 농사를 수확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맥추절을 지내는 것처럼 여름에 전반기에 거둔 그 곡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지리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추수감사절이든 또 아니면 맥주 감사절이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절기들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갈수록 감사에 인색해진 세상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인지, 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내 어떤 것으로 인해 누리고 받아 누리는 것인지, 그런 어떤 인생의 결과물인지 하는 것에 대한 혼동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믿는 자로서 이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우리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들에 감사하고, 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기는 매년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또 전반기 후반기 매번 절기가 되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특정한 절기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보리 농사를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처럼 밀 농사를 하는 분도 우리 중에는 없지요. 그러니 이렇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성경의 기원처럼 밀이나 보리 수확한 것으로 드리는 절기로 한정을 지으면 사실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없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정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절기들이 다 어떤 수확한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농사할 수 없었잖아요.
가축들을 기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절기들을 정해주기는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수확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모든 백성들이 농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밀과 보리를 기르지 않고 포도를 기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각각의 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직업과 상관없이 수고하여 뿌린 것, 그것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농사를 하지 않고 소를 기릅니다. 양을 기릅니다. 그러면 맥추절에 뭘 드려야 되지요? 소나 양의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 맥추절에 나는 뭘 드려야 되죠? 사냥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오늘 첫 번째로 얻은 그 사냥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맥추절에 나는 뭘 드려야 되죠? 가장 먼저 얻은 수입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연초부터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보리와 밀을 수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수확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중에는 가장 귀한 것, 깨끗한 것, 큰 것, 좋은 것, 상처 없는 것,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드리라는데 여러분, 아까운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돌봐서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려면. 그러면 그런 중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그 송아지 어미소한테 드렸겠습니까? 근데 그 한 마리를 드리라는데 쉽겠습니까? 송아지가 얼마 하는데요, 지금요? 열심히 사냥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았는데,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이 귀하고 아까운 것을, 나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가득 들어있는 이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어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수확한 이 보리와 밀이, 나의 이 송아지가, 나의 이 월급이, 수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라고 믿어질 때,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것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지요? 헌금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많은 종류의 헌금들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열에 하나 구별하기가 그렇게 여러분 쉽습니까? 평소보다 수입이 적은데요, 물가가 떨어졌는데요, 작황이 좋지 못한데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찾아보니까 올해 오이값이 작년 대비 43%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막상 팔려고 보니까 반값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팔고 11조를 떼려니, 수확했으니까 그래도 감사헌금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수입이 적고 물가가 높아졌고 수확이 적은데 그때 헌금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많으나 적으나, 작년보다 잘 되었든 잘 되지 않았든, 오이값이 올랐든 내렸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으시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그런 중에도 헌금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그러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농사하는 사람이나 농사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동일하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수확한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리와 밀, 송아지, 우리가 번 그 월급, 하나님 그것 필요하신 것이에요?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농사를 짓든 소를 기르든 사업을 하든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존재가 나 하나님이다. 지금 너희들이 수확한 그 모든 것은 다 원래 나의 것인데 나의 것을 너희들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이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감사절을 1년에 2번, 그것도 매년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처럼요. 7월 달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수확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수확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년 감사절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년에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수확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먼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중에 더욱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 2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요.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로 죽었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개역주의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러분 중요하니 잘 들어보십시오.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죄. 그럼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이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전적 타락의 문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죠.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했다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타락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수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물에 빠진 채로 그대로 두면 당연히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못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물에 빠진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건져내줘야 되죠. 밖에서.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구해내 오든지 아니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이라도 던져주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줘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우리를,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전적인 타락에서 건져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져내 주었겠습니까? 누가 살려 주었겠습니까? 수영을 잘해서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 준 것처럼 죄가 없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밖에서 건져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전적인 타락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이 전적인 타락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전적 타락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아담의 그 타락 이후로 인간의 그 생식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인간들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잉태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지요. 그래서 주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고 전적 타락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으신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전적인 타락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 지옥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려내 주신 것이에요.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게 하셨고 또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펴 놓으셨죠? 8절 말씀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 그래요? 마지막에요? 선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어떤 대가, 천국 가게 하는 대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 무엇으로 그것을 지불할 수 있죠? 김 목사, 너 내 살려줄 테니까 너 내놔봐. 뭘 줄 수 있죠? 죽었던 우리를 살릴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대가가 무엇으로 지불될 수 있죠?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이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고 평생 동안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주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값진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내가 수확한 이 보리와 미리, 나의 송아지가, 나의 월급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우선하여 감사할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면 신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적 타락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말씀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하여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맥추절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준비해 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게는 해주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쭉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기록해서 주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는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기를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했죠? 차라리 애굽의 부뚜막 곁에서 먹던 그것들을 내가 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종으로 살면서도 배불리 먹는 게 더 낫다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까? 물이요?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물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직접 마실 수 없는 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잘 곳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지요. 40년이요.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여름은 40도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40도요. 그러니 그 강한 햇빛을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리고 한밤에는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간다 그랬는데 그럼 그 큰 일교차를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는 여러분 독사와 정갈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어린아이들도 같이 있고 노인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죠. 어떻게 살 수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편하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아말렉, 미디안,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을 위협할 만한 큰 민족 이스라엘이 나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길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잖아요. 많은 전쟁을 그치게 되잖아요. 그 많은 적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질병과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그중에 의사 있겠습니까? 간호사라도 있겠습니까? 물리치료사라도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광야 길을 다 지나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40년 동안에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뱀과 정갈이 있고 춥고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 40년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지요. 독사와 정갈이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시면서 길을 열어 주시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강한 햇빛을 막아 주시지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견디게 해 주시지요. 질병과 전염병을 만날 때 라파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요. 적들을 만날 때 니시 승리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의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모든 길과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 인도해 주셨죠. 돌아가겠다고 원망할 때도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은커녕 한 달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의복은 다 헤어졌을 것이고 발은 부르터서 걷지 못하게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처음 가보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가지 못했을 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고 험한 길을 다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어제를 미리 알고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이미 지난 2026년도의 그 전반기를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지내오셨습니까? 그러면 다 로또 사셨겠죠. 다 당첨되셨겠지. 내일을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물이 없는 광야일지, 독사가 나오는 사막일지,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길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왔고 알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모세와 같이 이런 고백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지난 반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제하여 보십시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3월 그날에 그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5월 그날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엊그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빠져나가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물을 주지 않으시고 구름으로 가려주지 않으셨다면, 독사를 내 인생 가운데서 물리쳐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하는 적들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주지 않으셨다면, 내 사업의 현장에서 물리쳐주지 않으셨다면,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내 사역의 현장,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지막 길에서 요단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이 초행길이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000규빗, 900m 정도 되는데요. 900m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법궤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그 뒤를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요단강 앞에서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말씀이? 앞서 가시면서 그러면 독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앞서 가시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적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독사가 없는 곳이요, 마실 물이 많이 있는 곳이요, 먹을 곳이 있는 곳이요, 적들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초행길이고,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도 초행길이고, 이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초행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독사가 있는지, 어디에 적들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법궤가 어디로 가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지난 인생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 1월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모레도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지나온 모든 시간 걸음걸음에 우리의 영과 육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맥주절까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맥주절을 정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평생 동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앗아가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지만 먼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무엇이었죠?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도록 하시고 끝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를 먼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초행길의 광야로 들어선 막막한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셔서 영육간에 헤어지지 않고 부르티지 않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많은 수확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그 모든 길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그 중에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의 이 사역의 현장에 더 풍성한 수확을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사할 것을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 맥주절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초행길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백주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이 사역의 현장과 교회에 더 풍성한 영육간의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먼저 감사할 것을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